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아주 간절해지고 또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또 정직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끝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나를 해서 보면서 요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이 하나하나가 놀라운 장면의 연속입니다.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 그 엄청난 파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요나를 던집니다. 아마 그 장면에서 음악이 콱 흘러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그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새로운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새로운 장면은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나타나셨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지키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기도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장면 하나가 아주 또 의미심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 카라인데요. 이 절박한 상태에서의 외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인데 어떤 상태에서 외쳤냐면 수월의 뱃속에서 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월은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무덤, 죽음 이런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황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현실이 지금 요나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한 하나님의 섭리도 놀라운 은혜지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있고 3일 동안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4일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다. 자기의 음성을 들었다. 물고기 뱃에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물고기 뱃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 듣습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다에 던진 건 이게 죽이기 위함이 아니구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함이구나,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 수월에 처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3절에 깊음 속 바다.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지금 물 위에 있는지, 아니 수면 위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정말 밑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속은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햇볕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요나가 표현하기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던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살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요나를 던졌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요나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지금 물고기 위에 물고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물고기가 큰 물 위에 있잖아요. 큰 물 위에 있고 파도도 있고, 근데 자기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처한 상황이고 내가 처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는 건 수월이다. 죽음과 같은, 이게 죽음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요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순간 끝나는 그런 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 자신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착한 표현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그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디에서요? 고난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말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자기의 의지가 발동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요나는요, 배 위에 있을 때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도망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렸어요. 그가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모든 게 은혜잖아요. 요나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한 고백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다. 이런 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을 주셔야 바라보지 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죽은 자가 주의 성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진실되게 인정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돌렸다고 말합니다. 물은 물질이고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이거 비유겠죠. 자신이 심판받을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가운데 처해졌고 바다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풀은 떠 있습니까? 저 심연 밑에 있습니까? 그죠? 바다 풀이 그냥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끊어진 거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 마치 저 바다 바닷속 끝에 가 있다. 바닷속 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난 뭐 죽은 자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냐면 자신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6절에 산의 뿌리는 어디예요? 도대체 산의 뿌리라는 거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지금 수호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밑에 바다 풀 가운데 내려갔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6절에 보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 저 죽음 가운데 들어간 나를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를 표현해요. 절망 중에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라고 하는 이 수월이죠. 그러니까 수월에서 처한 자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수월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음의 자리에 가는 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몇 절이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6절 봤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거는 영적 침체의 상태. 뭐 아주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거의 영적 침체 중에서 마지막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초월에 있는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저도 코로나 때 정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마찬가지. 근데 영적 침체 상태에서는 더하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때도 그냥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억했다.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다가.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 니느웨라고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자 뭐가 시작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내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을. 그러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게 이제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 헛된 거, 이런 자는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분명히 느낀 거죠.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넣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던 다시스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버린 자라. 철저한 이제 자기 회개가 서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소원을 지키겠다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이제는 제가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소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요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로 부를 때는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 한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게 해로우니까 소원을 포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소원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은 해로울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구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정확히 아는 거죠. 야, 아마 3일 동안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십니다. 요나의 회개는 참되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였고 회개하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요나의 회개가 이 순간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죠? 성화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가 확장되어집니다.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회개가 완벽한 성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기 뱃속의 기도는 분명한 도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놀라운 진리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학교,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구원의 학교예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실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달갑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처방전이다. 보는 거죠. 때때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쓰시면서도 왜요? 우리를 성화의 자리, 그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가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윗은 정말로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성화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로 살아나갔던 것처럼 사실은 고난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신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처방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또 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받음의 열매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회개. 오직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그것이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어나게 하사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내가 뭘 자랑하고 잘난 게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회개의 자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회개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숭배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결코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상숭배는 회개를 거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난 하나님 없어서 할 수 있는데 뭘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회개가 없어요. 그거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회개 자리에서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아직도 완벽한 성화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지 못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성화의 자리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자리에 갈 때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회개도 어떻게 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는 9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인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이 모든 논리는 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두는 그리스도가 행한 완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사실이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중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핵심적인 건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죠?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바로 회개의 자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고난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런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증표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그가 정말 지원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뭐였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잖아요. 내 집에 아버지를. 그게 시작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하죠. 그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수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죠? 요나에게 임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난이 올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어렵고 힘든 일 오십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고난의 시간에 정말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은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수월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충만하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바로 그곳이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되고 그곳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정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였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요나와 같이 죽은 자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